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4절 그리고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 거지가 있었는데요. 거지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다. 나그네가 있었는데 옛날에 과객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객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초가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도 시리고 춥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그네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집에 들어가서 몸만 녹이면은, 발이라도 좀 녹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발만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아랫목에서 애들이 자고 이러니까 윗목을 내준 거고요. 윗목에 가가지고 이불을 붙이고 발을 집어넣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 하나에 이불 깔고 전부 같이 잤잖아요. 그래서 윗목 이불 들치고 거기에 발 넣는 것만도 나그네는 굉장히 고마워했죠. 정말로 고맙다고 미안하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발만 살며시 윗목에 앉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 추운 밖에 있다가 따뜻한 안에 들어오니까 졸음이 쏟아지죠. 꼬박꼬박 좁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이 점점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게 몸이 펴집니다. 나중에 깨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목 차지하고요. 이불 전부 자기가 돌돌 말고 있고 주인들은 전부 바깥으로 밀려나 있죠. 이불도 뺏기고. 이게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그걸 거지근성이다. 거지근성. 왜냐면요, 도와주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시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왜 더 주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저게 당연히 내 건데 왜 내게 안 줘? 거지가 윗목에 있다가 아랫목 갔다가 이불 전부 뒤집어 쓰고 주인들 전부 쫓아낸 것 같이, 그 거지 근성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후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전후서 마지막인데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뭔가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주로 분열의 문제라든가 성적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들, 후서에서는 이제 주로 바울의 사도권을 두고 시비를 걸었죠. 뭐였죠? 일단은 외모가 변변치 않다, 언면도 변변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사례비를 왜 안 받았느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를 못 받았다. 그리고 천한 일을 해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도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걸로 아니면 후원하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이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은 재판을 열겠다. 여기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재판을 열겠다는 말은 없지만은 두세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재판을 할 때 증인이 2명 이상이 동일한 말을 하면은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가서 재판을 하겠다. 뭔가요? 너희를 벌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하라.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온전하라. 5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어떻게 확증하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사역을 어떻게 했나요?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이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양육을 했습니다. 왜요? 재물을 바란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렸고 양육했고 그리고 이제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죠. 그런데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계속 공격합니다. 너는 약하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내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뭐하고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건 연약한 거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강함이 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너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다면은 너희는 멸망당할 자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5가지 당부를 하는데 1절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보면은 5가지 보죠.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5가지 축복을 합니다. 당부이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였나요? 감사하는 게 부족했습니다. 아까 박은영 자매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아내가 공유인가 우리나라가 다처제인가 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말하고 지금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남편 그러지만은 남편은 하나고요. 우리 아내 그러지만 아내는 한 명이잖아요. 지금 말하고 실제하고 다른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지금 말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를 않은 거죠. 뭐하고 같나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가인과 아벨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차이가 뭘 건가? 가인은 어땠다고요? 내가 힘들여서 밭을 갈았고 내가 힘들여서 씨를 뿌렸고 내가 힘들여서 곡식을 가꾸었고 내가 힘들어서 수확을 했다.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뭐가 결여됐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져 있는 거죠. 반면에 아벨은 새끼 양, 그것도 첫 새끼 양만 드렸나요? 그 기름 어떤 이야기인가요? 산채로 드린 게 아니고 죽여서 드린 거죠. 번제로 올려드린 거죠. 아벨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양들이 새끼 베는 걸 내가 했나요? 아니죠.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걸 아벨이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양이 태어나서 자란 걸 내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인 거죠.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죠. 감사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고린도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의 첫 인사말에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런데요, 그거 발견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아니죠,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의 첫 인사말에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런데요, 그거 발견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서신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는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통 서신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언급을 했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마지막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감사가 부족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고, 그리고 분열과 음란과 송사에 그 사람들이 매달렸던 게 뭐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었다. 바울은 이렇게 본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건 아는데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에너지라든가 그냥 단순한 힘, 능력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인격체다.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교통하게 하는 것. 교통이 뭔가요? 교제하고 통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예수님과 사람 사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교통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전부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시면 찾아고 보시고요. 외우시면은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의 대표자가 누군가요? 인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하고 그리고 특별 은총. 그러니까 은총이나 은혜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그레이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은혜 플러스 사랑이 은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은혜보다 범주가 좀 넓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총 속에는 은혜, 사랑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뭔가요? 세상에 골고루 주신 은총. 비가 내리고 햇빛이 쏘이고 그 다음 노력하면 대가를 주시고, 이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만 불평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복을 받아? 일반 은총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 은총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부여됩니다. 근데 특별 은총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뭔가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세상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것 플러스 특별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우리 그 거지 근성에서 봤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감사를 드리죠. 그게 지속되나요? 거지하고 똑같습니다. 금방 잊어먹습니다. 당연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뭐가 결여됐나요? 성령 충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잠자고 있어요. 왜? 내가 내 주인이니까 기도를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관여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결정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어떤 상태다? 가수면도 아니고요, 숙면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죠.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웃 사랑이 행해지나 행해지지 않느냐, 이거 보고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을 행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는가? 이걸 보면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5일 동안 한 끼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추장님은 이제 3끼 전부 금식 5일 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금식에 들어가요. 한 끼 금식 들어가는데 뭐 미디어 금식도 됐고요. 금식을 왜 하나요? 금식을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금식은 단순하게 육체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에서 기도가 목적이고요. 금식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육을 죽이기 위해서. 육을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육이 죽어야지 영이 사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의 목적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자, 제가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갖고 또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육의 금식이 있다. 그러면 영의 금식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영의 금식은 뭘 건가? 영의 금식은 뭘까요? 영의 금식. 감사. 감사가 영의 금식이다. 감사는 금식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라면 감사는 뭐 육이 아니고 바로 영을 살리는 거다. 이게요.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회개시키기,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는 자를 의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의인이 아니지만은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그죠? 거기에 뒤따르는 게 뭐죠?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그냥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바꿔 생각하면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단순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면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회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개하지 못했다면은 고린도 교인들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어떤 상황이었죠? 처음에 이 사람들은 부유하고 지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인처럼 모두가 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나. 이게 고린도 교인들 상황이죠. 뭐가 빠졌다고요?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갈 때까지 회개하라. 자꾸 거듭거듭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뭐라고요? 감사가 결여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 사람의 죄, 유일한 죄 하나가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불만 불평.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 불만 불평을 벌하지 않는 건 이미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벌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탈무드에 써 있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장로 장립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처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죠? 첫사랑, 첫 애인 그런가? 아무튼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옷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첫 장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장로님 그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첫 장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로 장립 대상자 한 사람, 한 가정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금식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그거 보잖아요. 나라의 대표자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공경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리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리더에 의해서 그 집단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장로, 그걸 두고 우리가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너희들과 공동체와 지체들과 교통할 수가 있다.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운행하는 그런 공동체 맞습니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구원이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 나와 예수님과 1:1 관계,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신앙을 유지하고 기르는 건 뭐라고요? 수평적 관계, 공동체에 흐르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성령이 교통하지 않으시면은 수직적인 믿음은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흔히 이제 가정의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인 제사장 이렇게 가지고 이게요 공동체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게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요.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교통하심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데 그걸 유지시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구원 프로그램의 계획자입니다. 디렉터예요.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이루어진 구원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하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건물로 비유하면은 건물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요. 건축자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그걸 유지 보수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은 빈 집인 거예요. 빈 집. 나홀로 집에 빈 집. 빈 집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내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성령에게 내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게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감사함으로 나타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근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단순한 감사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